드립니다. 자, 일주일간 또 못 보고 또 보고 싶고 했을 텐데 인사 좀 해주세요. 저도 오늘 오전에 와가지고 한 3주 만에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가운 분들 계셨고, 또 서울에 계시던 분을 또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가운 분들 계셨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인사 좀 나눠주세요. 어이구 저기 장로님도 나와 계시네. 네,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요, 멀리 있는 내 형제 친척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말씀에 정말 내 형제들이에요. 정말 그 여러분들 아시는 가운데에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누군가 얼굴이 어둡거나 그러면은 저분이 왜 그럴까 한번 안부 물어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런 신령한 정말 이렇게 말씀 안에서 형제 자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로님 읽어주신 두 본문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제목이.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노트 펼치지 마시고, 아니면 제목은 둘째치고 무슨 내용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아브라함 자손, 그래가지고 3명을 샘플로 지난주에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삭개오였어요.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았느냐, 딱 한 번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그 과정, 삭개오가 어떻게 아브라함 자손으로 흔쾌히 저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셨냐 할 때 뭐랑 연결시켰어요? 마태복음 5장의 4절에 등장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근데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이 뜻이 뭐였느냐?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해가지고, 파라 곁에서, 옆에서, 칼레오 뭐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옆에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가운데 뭐예요?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위로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삭개오를 그 많은 인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삭개오야 불러서 속히 내려오라, 위로를 해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그렇다면은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의 이 위로, 옆에서 불러주시는 따뜻한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할 때 삭개오는 어떤 자였어요? 애통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가운데 나타났거든요. 바리새인은 하늘을 향해서 당당히 기도를 했고, 세리는 옆에서 하늘을 우러러 얼굴도 못 들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통회자복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그 세리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제 입적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3명 중에 한 명인 나사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사로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냐 할 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사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연결시켰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나사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해당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물질적 가난을 뜻하는 헬라어가 따로 있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페네스. 그런데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들 거지 나사로에 쓰인 헬라어는 프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프토코스. 이것은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토코스라는 말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무가치한 어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사로는 어떠한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정말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나는 무가치하며 무력하며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의 또 다른 성경적인 표현이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고백한 티끌 같은 존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타낼 때에 주 앞에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고하나이다 라고 자신을 티끌로 고백했거든요. 그것이 의미상으로 볼 때의 헬라어 푸토코스와 같은 의미예요.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의 심령이 가난한 자 거지가 어디에도 등장하느냐?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신명기 32장 7절에 등장합니다. 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신명기 32장 7절. 자, 이곳에 푸토코스, 신령한 거지가 등장하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가나안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둔 광야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고별 설교예요. 너희가 이 앞으로 얻을 차지할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 지키고 명심해야 될 세 가지 명령이에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구속사에 지나간 모든 사건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입니다. 즉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역사적 사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 족보 속에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가운데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끊이지 않고 각 세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애타는 눈물과 심정이 있었는지를 족보 속에서 찾아보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냐?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예요. 자, 이 세 가지 명령 속에서 어디에 거지가 등장합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 거지가 어디에 나와요? 옛날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아비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어디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네. 아비에게 물으라,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는 그 물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샤알입니다. 샤알. 근데 이 샤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간절한 마음으로 묻다, 요청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거지가 구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샤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속에 거지가 구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의 명령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안에 어떠한 것이 감추어져 있는지, 참 생명되는 열매를 그 속에서 내가 얻기 위해서 간절히 애타는 심정으로 묻고 또 물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비와 어른들에게. 그런데 그 구하는 자세가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안 줘. 그래요? 주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그런 심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되 거지가 애타는 심정으로 구걸하듯이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귀신 들린 딸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 구하고 매달렸습니다. 이 여자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자하고 자비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로 와봐. 뭐야? 뭐가 그렇게 네 눈에 눈물 흐르게 만드는 거야? 얘기해봐. 딸이 아파? 귀신 들렸어?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등장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고 해요. 분명히 이 여자가 목소리 높여서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데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대꾸를 안 하시고 상대도 안 하셨어요. 오죽해서야 제자들이 나섰어요. 예수님 안 들리세요?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외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저기 상대 안 하실 거면 그냥 보내세요. 예수님께서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냥 대충 어떻게 타일러 가지고 보내세요 라고 제자들이 나설 정도예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들었는데 예수님만 안 들은 것처럼 대꾸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 제자들의 요청에 그럼 데려와봐. 뭔데? 지 딸이 아파요. 귀신 들렸어요. 대답이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 헛고생하지 말고 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매달립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이 정도 간절하게 매달리면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은 반드시 뭐예요? 도와주시고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잔인할 정도로 예수님은 차가운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아, 왜 내가 내 자녀의 떡을 개한테 주니? 개 같은 너한테는 줄 게 없어. 그냥 가. 냉정합니다. 세상 말로 개 같은 년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자의 신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방 여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만 성경에는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부잣집 고귀한 사모님이신지 밑에 하인 20-30명 두고 있는 정말 큰 집의 여주인인지 요즘 말로 하면은 큰 20층 30층 빌딩 주인인지 대단한 음악가인지 대학 교수인지 평범한 주부인지 아무도 몰라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기를 지금 예수님 앞에 당장 무릎 꿇고 애걸하고 있으니까 그냥 비천한 존재인가 보다 라고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여인인지 몰라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새파랗게 젊은 청년 예수한테 초면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개 같은 년이라고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고도 과연 예수님 앞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그 소리예요.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개 취급을 해? 라고 욕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지금 이 순간 너무너무 비참하고 모멸스러운 그 상황임에 틀림없지만은 이 여인은 개같이 거지같이 또 구했습니다. 헬라어 푸토코스입니다. 헬라어 푸토코스, 물질적 가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존재, 아무 힘이 없는 존재라는 의미죠. 그 푸토코스의 거지가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제 딸이 아파도 귀신이 들려도 아무런 고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입니다.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거지같이 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알입니다. 그렇게 거지가 되어서 구할 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신명기 32장 7절 세 번째 말씀,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 물을 때에 내가 거지가 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어 샤알의 그 의미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한낱 티끌같이 되어 구할 때에 소원하는 바의 결국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지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나사로 또한 이 여인처럼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스러기도 너무너무 귀하게 먹던 모습이 바로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부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부자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이 부자. 아까 거지 여인은 개 같은 취급받았던 그 여인은 부스러기 한 줌만으로도 딸을 구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작 이 떡의 주인 되는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겠어요? 이들이 받은 축복은 얼마나 크다는 말입니까? 요만큼 떨어진 한 몇 톨 안 되는 부스러기로 딸 구했어요. 근데 그 상위는 어떻게 했어요? 상위는 영접하기만 하면은 있는 대로 쏟아 부어 줍니다.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누르고 흔들어 꾹꾹 눌러가지고 뭐예요? 퍼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는 선민 유대인들의 대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그래요.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따라서 이 음부에 처한 부자도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 아래의 자녀가 아니라 상 뭐예요? 위에 있는 참 자식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죠. 그죠? 자,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자 금수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금수저입니다. 풍족한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진 금수저들, 풍족한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로마서 3장 1절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하도 많아. 가지가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 한 가지 꼽으라. 그럼 뭐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상 위에 있는 온갖 산의 진미, 진수, 성찬이 다 누구 거예요? 이 사람들 거예요. 그럼 이 귀한 영생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구원 받았습니까? 생명을 얻었습니까? 구원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아니에요. 맡기는 맡았지만은 영생, 생명은 못 얻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가장 먼저 받고 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지들은 마냥 부럽기만 한 상 위의 떡을 독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부자들이에요. 하나같이 다 부자들이에요. 신령한 의미에서 볼 때에. 그런데 그 부자들 중에 대표인 이 부자가 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부스러기 먹은 거지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아브라함 품에 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소리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음부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기 동생 5명이 아직 안 죽고 살아있어요 세상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자기 동생들도 그 5명도 여기 올 게 뻔해.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요청하느냐? 그 품에 있는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려서 아직 세상에 있는 내 형제 5에게 가서 증거하게 해달라고. 진짜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가서 증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그 녀석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거라고. 그러니 나사로를 살려서 부활의 모습, 기사의 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6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잘 보세요.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 아비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으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듣고 물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말 가르침이면 충분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부자의 대답이 뭐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 백날 들어봐야 뭐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30절 보세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 그들의 가르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모세가 가르치고 선지자들이 가르친 거, 아비와 어른들이 가르치는 거 그거 들어봐야 어차피 여기 옵니다. 그 별 효과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나 그 소리예요. 어떻게? 맛을 본 사람이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얘기할 수 있듯이 이 부자도요. 모세와 그 다음에 뭐예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접해봤어요. 이미 다 그 말씀 들어봤어요. 왜? 이 유대인이니까. 열심히 성경 구절 다 외워봤고 팔에도 감고 다녔고 이마에도 이만한 네모난 박스 달아가지고 달고 다녀봤고 옷 여기저기 주렁주렁 말씀을 달고 다니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와 있는 이 현재 자리가 어디냐 그 소리예요. 음부잖아요, 음부.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걸로는 안 됩니다. 더 화끈한 걸로, 더 놀라운 걸로, 깜짝 놀랄만한 걸로 보여줘야지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같은 거 그 정도는 보여줘야지 믿습니다라는 것이 부자의 생각이고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부자는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본 적은 있어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거지가 구걸하듯이 그렇게 샤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이 정도 성경 공부했으면 충분하지, 이 정도 알고 있으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또 다른 거 없나, 또 뭐 신기한 거 없나, 안 들어본 거 없나, 좀 더 깊은 말씀 없나. 자기 들은 것, 자기 알고 있는 것에 참 의미도 모르고 값어치도 모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은요, 사실 목회자들이 보면은 이 자료에 대한 자료 욕심이 많아요. 그죠? 사실 가지고 있는 아마 자료들만 해도 평생 설교에도 남을 만큼 많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원롱쌤 녹취본만 해도 뭐예요?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그렇죠? 다 감당할 수도 없는 방대한 자료들이 있지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뭐예요? 모아요. 뭐 새로운 거 없나? 그러면서 신상 없나? 그러면서 자,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성도들은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 아마 필기한 노트만 해도 한 수십 건 될걸요? 그죠? 수십 건들 될 거예요. 많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수십 건 되는 노트들 가운데 내가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구하는 가운데에 받은 내 말씀은 몇 권이나 됩니까? 아니면은 한 권은 둘째치고라도 몇 장이나 됩니까? 내가 간절히 구해서 받은 내 말씀은 몇 장이나 되냐 그 소리예요. 원롱쌤이 늘 입버릇을 말씀하셨죠. 배운 예수, 들은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배운 예수, 들은 예수가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은 것, 그것이 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할 때에 3절 말씀 보시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받은 가르침 받은 거 그런 거 아니야. 뭐란 거예요? 듣고 배운 거 아니야. 내가 뭐예요? 직접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고 확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신명기 32장 7절에서 모세의 세 번째 명령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 라고 했건만 부자는 한 번도 이 명령에 순종해서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 부자는 그 어른들에게 따박따박 말대꾸하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사로 보내봐야 소용이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은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으면은 그것이 맞는 말이고 그것이 진리예요.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라고 했죠. 아브라함 아버지 말씀이 틀렸습니다라고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어떻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모세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고 싶으면은 신명기 30장 7절
아비와 어른들에게 샤알하라, 물으라 그랬건만 그 세 번째 명령에 이 부자는 뭐예요? 걸린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 천국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이름 뜻,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거지가 되어서 프토코스, 나는 무력한 존재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 같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그 거지가 되어서 간절히 간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지가 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 보니 천국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누구만 들어가요? 부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부자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거지밖에 못 들어가요. 거지만 들어가는 곳이 그래서 천국입니다. 그래서 프토코스라고 하는 그 거지가 돼야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사로 같은 정말 신령한 거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거 조금도 고개 쳐들지 말고 겸손히 낮아지는 가운데에, 그 앞에 무릎 꿇는 가운데에 아비에게 물어보시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시고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시고 다니엘에게 찾아가셔서 제발 알려주시고 이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의 그 깊은 세계가 얼마나 깊은지, 그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그 말씀의 세계가 한량없이 큰지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에 그 세계를 들어가서 맛보고 만끽할 수 있는 신령한 거지 모든 뉴올프린 동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정말 세상에서 혹여라도 묻었을 그 세상에 제약된 모든 사상들, 그 때들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겨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처럼 말씀 받은 성도로서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중심에는 항상 변치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늘 푸른 동산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말씀 앞에 신령한 프토코스 거지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런 힘이 없고 무력하고 능력도 없고 티끌 같은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식이 아파도 내 가족이 신음해도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저입니다. 오로지 아버지께만 매달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말씀이라도, 한 부속이라도 정말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제 소원이 또한 생명을 바뀔 줄 믿습니다. 늘 애타게 매달리고 구하는 가운데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응답을 받았듯이, 거지 나사로가 응답을 받았듯이 반드시 소원이 응답받는 생명나무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뉴올프린 동산의 모든 개인과 가정에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령한 거지만 갈 수 있는 그 모든 천국에 우리 뉴올프린 동산의 심령들, 개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